제가 오늘 그 본문 주제는 이제 머자나 바로 강 건너 윤중로에는 이제 벚꽃이 만발을 할 겁니다. 벚꽃 필 때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꽃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꽃 보러 나온 사람들을 전부 절로 모시고 올까? 예? 그래서 꽃 구경, 즉 꽃철이 가까워져 가지고 그에 관계된 보살의 행, 보살을 불교의 꽃이라 가지고 보살행에 관해서 불교의 목적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는 그 방향과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뚜렷할수록, 목표가 정확할수록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혹은 거기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매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의 불교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다 얘기를 해가지고 불교하면 그렇게만 전부 가슴에 담아서 깨달음의 불교,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깨달음 불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중생교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의 목적을 얘기할 때 언제나 항상 성불과 중생교화, 이 두 가지는 결코 소홀해서도 안 되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성불이 중요한 만큼 중생교화가 중요하고 중생교화 없는 성불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방향 설정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부처님께서 처음 성불을 하실 때 성불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면, 얼마나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었으면 아무 말을 못하고 계셨을까. 경전에서는 그것을 일주일로 묵언을 하고 계셨다고 표현을 하고, 혹은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다시 한번 그걸 되뇌이면서 사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내용인가만은 틀림없는데 그런 내용을 요즘 우리 시각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꽃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드라마를 봤거나 아니면 연극을 봤거나 영화를 봤을 때 오자마자 전화부터 먼저 하죠. 가까운 친구에게. 뭐 봤는데 엄청나더라. 그런데 재미가 없었거나 가슴에 크게 심쿵하고 울리는 것이 없었으면 아마 전화가 쉽게 잘 안 잡아질 겁니다. 왜?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큰 내용일수록 그것을 내가 상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더 리얼하게 상대방에 전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전해줍니다. 저도 불자로부터 가끔가다 전화를 받을 때 무엇을 좋은 것을 보고 오셨거나 어디 다녀오셔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성불의 이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몸을 이루게 할까?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상대도 나와처럼 이것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공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적어도 10%, 20% 아니면 100%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때 더 큰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이 되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신 부처님, 이때 지혜와 반야지의 이 능력, 반야지의 이 작용, 부처님은 이 작용을 고스란히 혼자 지니고 계시면서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설명을 해서 이 좋은 내용을 손에 쥐어줄까? 느끼도록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이게 부처님께서 가지신 제1차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신 게 사르나트, 즉 녹야원에,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디에 있던 사람이 있는지 그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은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사르나트, 즉 녹야원입니다. 그걸 찾아가서 그들에게 왜 찾아갔겠는가? 이 내용을 부처님 혼자만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경험한, 체험한, 보고 들은 이 엄청난 내용을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안 한다고 해서 어디로 가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대상을 찾아서 이 엄청난 내용이 혼자만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 반야지혜를 내가 어떻게 혼자 지니고 있겠는가? 이거 알려줘야 된다. 길을 떠나서 첫 길이 녹야원이었습니다. 그 녹야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했을까입니다. 우린 대부분이 찾아가서 초전법률을 설하셨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입니다. 왜 했을까? 왜 하셨을까? 여기에 부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깊은 뜻이에요. 부처님은 극대화를 노립니다. 내 혼자서는 아무리 내가 천백억하시니라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이 엄청난 내용을 더 많은 사람이 느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아마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대상이 바로 사르나트에서 수행하던 그 오비구였습니다. 그 오비구가 바로 부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즉 반야지에 얻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 전수를 해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을 때 어떤 표현을 했을까?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 커피 한 잔을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마셨습니다. 고마워, 자기 고마워. 그 정도 인사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5만 원짜리 아니면 10만 원짜리 부페를 너무 고마워, 너무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운 좋게도 로또가 붙어가지고 자동차를 그것도 벤츠를 한 대 사줬습니다. 숨을 바로 쉴 수 있을까요? 아마 3일간은 숨을 멈춰도 안 죽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느끼는 감동입니다. 감동의 차이예요. 적은 일에는 적은 느낌의 감동을 표현하고 큰 일에는 큰 느낌의 감동을 표현하는 것이 느낌을 가진 동물들이, 코끼리가 어미에게 젖을 빨 때 가장 애정 표현이, 그것이 암컷이 됐든 수컷이 됐든 새끼가 어미에게 하는 애정 표현이 머리로 다리 치는 겁니다. 머리로 다리를 쳐가지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머리 치는 거래요. 그런데 그거를 어미는 조금도 불편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칠 때마다 탁탁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게 새끼가 어미에게 하는 애정 표현이에요. 자, 그 당시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과연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수받고 반야지를 성취한 이 오비구가 부처님의 표현한 내용이 뭐였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마워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 죽도록 자기 잊지 않을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그랬을까요? 예, 물질의 오가는 우리 중생심에서는 아마 나 죽도록 자기 잊지 않을게, 그게 가장 큰, 죽도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이게 아마 어쩌면 가장 큰 중생들의 표현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받은 이 오비구들은 부처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그럼 부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뭘까? 그게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는 일이고 교화하는 일이라. 교화해야 성불을 하지. 안 모이는데 성불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이게 하죠. 모이게 하는 것이 교화라면 내용을 일러주는 것이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5명은 바로 부처님 전에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한 수 앞서가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무언의 표현. 우리 흔히 이신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고사도 대단히 많습니다. 백아와 종자기가 그런 표현을 쓰고, 또 간중가 또 누가 그런 표현을 쓰고, 우리도 직이라고 할 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처님과 그 당시 그 제자가 그렇고, 또 10대 제자가 그러하고, 부처님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수기 받으신 그 많은 1200 제대 아라한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면서 오늘 이렇게 다보 빌딩에서 BBS 수요법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그런 분들의 큰 서원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대대로 우리나라에 불법을 전한 그런 큰 선지식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떤 이런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럼 우리도 여기서 이대로 좋은 과일만 따먹고 있어야 되겠는가? 저 사탕이 맛있다고 사탕만 먹고 있어야 되겠는가? 할아버지가 주신, 할머니가 주신,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그것만 감사하다고 받고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불자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절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불자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불자라는 표현 안에는 여자 신도는 보살, 남자 신도는 거사,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불자,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딸에게 붙여진 호칭이 불자입니다. 절에 왔기 때문에 불자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당 가서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길거리 다니는 분들에게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불자는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르면서 삼기와 사홍서문을 발언하고 지키겠다고 서원하고 다짐한 그 사람을 우리는 불자라고 합니다. 이래 불자는, 불자가 되는 그 순간에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책임과 의무는 우리 모두 이미 실천하고 있고, 이미 불자가 되고 나서 이미 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 이미 거기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불자들이 교육에 인색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핑계 많은 종교에는 없을걸요. 참 핑계가 다양합니다. 아파서,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가만히 핑계수를 대보니까 얼른데도 큰 게 한 20가지가 돼. 응? 그 가운데 제일 상투적으로 흔한 핑계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물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일 없고 천주교라고 일 없겠습니까?
일은 내가 만들어 갑니다. 만들면 일이에요. 안 만들면 일 아닙니다. 있는 일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일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잠 안 잡니까? 천주교인들 뭐 잠 안 잡니까? 그러나 그분들 다 잠자면서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자들 9시, 10시에 일어날 때 천주교 기독교인들 6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자들은 흔히들 또 그래요. 스님이나 그렇게 하시오. 스님 장가 가봤습니까? 그러면 저는 또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안 가봤으니까. 응? 그러나 이거는 가장 궁색한 표현이에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왜 비교를 할까? 본받으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왜 예불을 합니까? 왜 삼기를 합니까? 삼기는 믿음의 시초입니다. 처음 데려와서 하는 게 삼기 아닙니까? 법회에 오늘도 삼기 먼저 했잖아요. 삼기하고 나서 모든 법회 예불을 합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기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한다는 겁니까? 내가 절할 테니까 복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을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을 달라는 겁니까? 이게 기입니까? 아니죠. 기의 본뜻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심한 표현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기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부처님께 그랬습니다. 결국은 오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그건 안욕따라 삼말삼불이 반야제를 성취하고 마침 그분도 부처님과 똑같은 열의 심력이 생겼고 그리고 열의 시포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그분들이 과연 얻고 나서 거짓말 했을까요? 다 한쪽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숲에 저 굴에 아니면 조용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탁발이나 해가면서 그래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즉시 실천합니다. 기는 실천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자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경전 아닙니까? 법문도 가르침의 내용이요.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도 가르침의 내용이요. 경전을 보는 것 당연히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에 부처님 말씀에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 구절 알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전은 감동입니다. 경전을 봐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볼 필요 없어요. 경전은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모든 책은 인문서적이나 과학서적이나 부족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일깨워주는 내용, 그 내용이 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아무런 감동도 못 느낀다면 과연 이게 부처님 전에 삼기에 기하는 내용이겠는가? 아니란 거죠. 응? 여러분 천수경 얼마나 많이 독서했습니까? 아미타경은 또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지상경은 또 얼마나 읽고 건강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지요. 그러면 거기서 뭘 느꼈는가? 지장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장보살처럼 큰 원을 한번 세워봤는가? 간흥경을 읽으면서 내가 간세보살처럼 정말 몸을 놔둬서 한번 구제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가? 아미타경을 읽으면서 내가 아미타불처럼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런 마음을 내봤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바뀝니다.
여기서 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동이 클수록 내가 크게 받겠다는 뜻이에요. 맹맹하고 감동 없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교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다 죽으면 그같이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그거는. 응? 예불, 다짐입니다. 의지 표현입니다. 이래 가르침에 기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스님들께 기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스님들께 기여한다고 절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전부 삼기라면서 절에 다닌다고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길거리 다니기 보면 스님한테 인사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왜 안 합니까? 왜? 이게 나무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삼기에 담긴 뜻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큰 감동이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전법교화가 되겠느냐 말이죠.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순이 있습니다. 순서가. 이거부터 먼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쌀을 안 씻고 물을 얹어 보십시오. 그게 맛있는 밥이 안 되잖아요. 물도 알맞게 시간에 맞게 해야 밥이 맛있는 밥이 되듯이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때마다 접하는 천수경 가운데 저 열애 10대 발언문에 보면 원화항수 제부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언제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이 얘기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부처님 등상으로 계시잖아. 그럼 저분 앞에 가서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따라 배워? 경전이 있으니까 경전의 내용을 보고 부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제가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게 따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끝에 가면 원화강도 제중생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읽느냐? 광도 제중생,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원화강도 제중생 아닙니까?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스님 그러면 내가 부처님 전에 소원하는 내 아들의 공부는, 내 아들의 사업은, 우리 집안의 화평은 안 들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자, 바다에, 큰 바다에 고래만 삽니까? 요만한 미생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플랑크톤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원화강도 제중생, 여기에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은 우리 심성을, 우리 마음을, 부처님도 우리 같은 중생이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손바닥 들듯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열의 심력 가운데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이치를 알아서 다 해주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직업을 알고 방향을 알고 죽어서 어디 갈 것까지 아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열의 심력이에요. 이게 지혜와 자비의 힘입니다. 부처님. 이 심력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에게는 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처님이 특별히 몸이 다르셨거나 타고나신 DNA가 다르셔가지고 우리하고 다른 몸이었다면 부처님은 모릅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다는 것, 똑같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똑같은 우리의 중생의 몸이었다는 것,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거기서 붓다가 됐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한 몸이었다. 이때 한 몸은 나도 중생으로서 연기하는 몸이었고 여러분도 연기하는 몸이다. 나도 중생신에서 부처가 됐고 여러분도 중생신에서 부처가 된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DNA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중생과 우리 마음과 부처, 중생,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에이, 부처나 우리나 차별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참 묘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말에 시거랑 뭐 하는지나 말하고 그랬죠. 시거랑 떨지나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한 가지만 잘못하면 됐지 그것까지 잘못하느냐. 이게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중생과 부처, 우리 마음과 부처와 우리 셋, 나와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가 부처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부처, 공부해도 부처, 잠을 자도 부처, 잠을 안 자도 부처, 먹고 게으름을 지겨도 부처, 열심히 해도 부처, 똑같다. 이런 논리를 펴는 분이 들어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말 게으른 자들이 합리화하는 말이고 공부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합리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연기하는 몸으로 갔다는 얘기지 똑같이 연기하는 몸이다, 연기하는 마음이다, 그게 같다는 뜻이지 술 먹는 놈이라 앉아서 노는 놈이라 같다, 공부하는 놈이나 잠자는 놈이나 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불교의 목적이 성불과 중생교화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불하면 되잖아요. 성불만 목적을 하다 보면 자칫 이타행인 보살행을 소홀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는 자유로울 수가 거의 없습니다. 단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불에만 목을 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살행을 소홀하게 되니까 중생교를 안 하게 돼. 그래서 자기 주관적, 자기 습관적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어느덧 그걸로 빠져들어요. 부처는 분명 성불과 중생교화를 둘을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오비구를 성불시킬 때는 교화하는 뜻이에요. 나도 지금 너희들한테 교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라. 그런 게 이 5 비구도 바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불자잖아요. 불자는 부처님의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재산은 가르침이에요. 건물 지키는 거는 수위만 있으면 지킵니다. 이건 누가 지켜도 지켜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지키는 거는 불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스님이 아니면 안 되고 불자가 아니면 적어도 부처님 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분 가운데 공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단경이 있어요. 육조 단경. 이 단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입으로만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를 입으로만 하려고 듭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반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은 반야행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반야를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든지 이 행이 반야행이다 반야행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계속 반야지혜 반야지혜 반야지혜
이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보살행을 입으로 합니까? 보살행은 마음으로 행으로 합니다. 보살이 입으로 말하는 게 보살입니까? 물론 할 땐 해야지요. 왜? 선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말도 해야 되고 표현도 해야 되지만 그게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에 10년, 20년 되겠는데 아무것도 몰라. 말도 틀려. 응? 보고 읽어도 말이 틀려. 뭐라고 할까요? 에이구, 저놈의 중생은 30년 된 게도 흩다녔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경전을 보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전법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화강도 제중생 아닙니까? 응? 육조단경 이런 말씀 보세요. 미혹한 자는 입으로 하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반야를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반야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화엄경 보살 하연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수염부감 비부주 이향처차 보리자. 부처님은 어느 곳이든지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을 다 항상 함께 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중생교화하려고 하는 이 마음, 즉 반야의 지혜의 이 마음은 어디 멀리 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은 항상 가운데 두고서 가지고 있으면서 인연 따라 응해준다. 자, 우리가 교화를 하려면 인연 따라 응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도 사줄 수 있어야 되고, 칼국수를 좋아하면 칼국수 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식 좋아한다고 처음 오는 불자가 국수 먹으러 가자 하는데 아니야, 한식이 더 좋아, 이건 이미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중생에 맞게 맞춰주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말은 부드러워야 되고 온화해야 되고 논리를 갖춰야 되고 초리를 갖춰야 됩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은 세간의 등불이라고 한 이 부분이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밝게 비춰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생세간 등불이에요. 또 다른 경우에는 부처님이 중생 곁에 오실 때, 여러분 잘 아는 법화경 열애수랑품에 내가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몸을 보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나는 항상 여기 있어 설법하노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화경 열애수랑품에 있는 게,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내가 방편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열반을 보이기도 하고 다시 신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에게 설법적 교화하기 위해서다. 교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살을 얘기할 때 가장 친근감 있는 보살을 간세음보살을 들 겁니다. 문수보살보다, 보현보살보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응해준다고 하는 32영신의 간세음보살 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하고 친해져야 또 극락가니까 지장보살님을 그 다음으로 아마 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수경 독송 가운데 나무대비 간세음보살님께 기회하고 대세제보살님께 기회하고 쭉 나오죠. 금강장보살님께 기회하고 여의론보살님께 기회하고, 뭐 그거 왜 있을까? 본받자는 겁니다. 문수보살을 통해서는 지혜를 본받고, 보현보살을 통해서는 행운을 본받고,
간세음보살을 통해서는 지혜를 본받고, 지장보살을 통해서는 원력을 본받자는 거예요. 본받아서 뭐 하게? 중생교환을 쓰자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큰 마음을 가지고 큰 행을 하실까? 그게 중생교화예요. 보살들이 중생 없으면 저분들 하실 일이 없는 분이야. 그럼 우리는 또 우리 반대로, 우리 불자들은 불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불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불교를 섣불리 믿는 사람, 어설프게 믿는 사람, 게으르게 믿는 사람, 말로만 가지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행을 보여줘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불자 가운데 한 반은 배우시고 반은 안 배웠다고 칩시다. 배운 분이 이길까요? 안 배운 분이 이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안 배운 분한테 잽이 안 돼. 배운 사람들이. 왜? 배운 분들은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런데 안 배운 사람들은 무식한 게 뭐야? 무식한 게 사장이야. 무식한 게 사장이니까 우깁니다. 어느 절에 가니까 이렇던데, 내가 보니까 이렇던데,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공부를 안 했거든 좀 수능이라도 해야지. 에? 공부를 안 했거든 공부한 사람에게 묻기라도 해야지. 스님은 뚱뚱하면 안 된대. DNA가 그런데 어떡하라고? 뭐 굶어 죽으란 얘기야 그러면? 어? 아니 굶어 죽으란 얘기냐고. 아니 DNA가 뚱뚱한데, 아니 어머니가 뚱뚱한데 어떡하라고? 어머니가 통뼈인데, 아 조금 먹어도 살찌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굶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공약을 해주시면서 에휴 스님들 멸치도 드시고 뭐 마늘도 드시고 성불하게 틀렸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성불은 못하지만 나는 먹을란다. 건강을 위해서 먹을란다. 나는 건강해야 성불한 사람 봤고 아프면서 성불한 사람 못 봤다. 나는 건강하면서 교하는 사람은 봤어도 빌빌대면서 교하는 사람 못 봤다. 나는 상갓집 가더라도 건강하면서 상갓집 갈란다. 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상갓집 가겠냐? 그리고 내가 아픈 몸으로 상갓집 가서 영가에게 무슨 연부를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불교를 잘못 알면 이렇다니까. 물론 계율에 오신처럼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 나물 뭉쳐먹는 거는 소금 하나만 있으면 돼. 무슨 뭐 양념이 필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반찬들은 양념이 안 들어가면 나물이 되지가 않아. 천없는 비구리 선들도 다시다 다 넣어. 다시다 넣어야 맛이 난다니까. 넣고 안 넣었다고 그래? 저는 막 범어사 행자생활 할 때 다시마 막 사정없이 넣어버렸어. 예? 넣고 숨겨놓고 맛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맛있게 드시고 공부 열심히 하라 이거요. 문제는 먹고 빈들거리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게 파법분자라니까. 이게 우리 절집안에도 밥값 못하는 불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스님도 그렇고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부처님께 공약 올린 거 뭐예요? 밥값 하겠다는 뜻이에요. 절하는 건 절값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고도 안 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서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누가 나하고 약속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약속했는데 상대방 안 지키면 그걸 험담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말이죠. 하찮은 약속이 큰 약속이 됩니다. 하찮은 약속이 무너질 때 큰 약속이 무너집니다. 하찮은 약속 실천할 때 큰 약속이 실천되어집니다. 모든 경전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전부 성불과 중생교화가 목적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초기 경전이 비유와 인연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후기 경전은 본분사를 드러내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경 온통 전부 다 다른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길들여진 습관, 고정관념, 그것만 줄이면 그날로 뭐든지 해진다. 그날로 네 마음은 편안해진다. 그날로 네 마음은 부처님과 같아진다. 그래도 건강경 그렇게 보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묵은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법교화하기 위해서. 보살은 늘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장경을 보다 보면 지옥을 다 비우게 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얘기입니까? 남아있는 한은 나가 내 일을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아불입지옥, 수입지옥,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 들어가겠는가? 이게 지장보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이 왕이 지장보살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불교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공부해서 내가 전법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우리 각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모두 각자 그런 마음을 냈다고 할 때 불교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을 그 순간까지 내가 한 명 절에 데려오는가? 한 명을 못 데려옵니다. 한 명을 전법교화 못하는데 무슨 전법교화를 하겠다고 부처님 전에 서원하고 다짐을 합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보살은 그런 서원을 합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내가 이 중생을 다 건져내지 않으면 누가 건져내겠는가? 이게 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함께하는 불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축업문에 개공성불도 아닙니까? 일체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거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부자리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엄청난 부처님이 되는 성불도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은 공덕을 나눠줘가지고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널리 일체에 나눠줘가지고 아덕유수는 나라 더불어 함께 다 성불하여지이다. 야, 이런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잖아. 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거 없어요.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응?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불을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혼자 하자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성불하려고 모여들지. 성불을 나눠서 하자고 하니까 이게 뭐 싸구리인 줄 알고 마치 길거리에서 안 팔리는 물건을 그냥 나눠주는 줄 알고 이게 택도 없는 줄 알고 이게 안 한단 말이죠. 응?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불에 돈을 한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성불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은, 보살은 그런 분별이 없다고 합니다. 꽃피는 계절입니다. 꽃피는 계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살은 꽃구경을 가는데 뭐 하러 간다? 중생교화로 간다. 꽃구경을 가더라도 중생교화, 여름에 물놀이를 가더라도 중생교화, 외국에 여행을 가도 중생교화. 그런데 가족부터 먼저 하자. 가족부터 먼저 하자. 자,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중생교화와 성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